사랑과 헌신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사랑, 희생, 헌신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1904년에 저 아이오와주의 한 가정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구남매의 다섯째 태어난 이 버사라고 하는 여자는 성장해서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고 또 교육학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홀트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신혼살림을 그 다코타주에서 소작농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재상을 경영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직원들을 한 50여 명 이상을 그렇게 고용하는 그러한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심장마비로 피를 토하는 그러한 죽음의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부부는 그 피를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식했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1954년에 한국 유교가 끝나면서 이 한국의 비참한 상황 그리고 고아들의 비참한 상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부부는 고아들도 와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고아들 돕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차지 않아서 이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2명밖에 입양할 수 없는데 그 법을 변경해서까지도 8명까지 그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6년에 한국에 가서 거기에서 이 아이들을 입양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홀트 양자회였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것이 홀트 국제아동복지회로 발전했습니다. 이 버사 홀트 여사는 64년에 그분이 50세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떠난 후에도 자기가 혼자서 이 홀트 아동복지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어린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 끊임없이 이 여사는 그 아이들 돕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늘 조깅을 하고 건강관리를 했는데 그분은 20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6세. 그때까지도 이분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정말 자기들이 입양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선수 편지를 써서 축하 편지를 쓰고 여러분 그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26개국에 2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입양됐고 우리 한국에서만도 8만 명의 아이들이 국내외로 입양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한 사람의 한 가정의 한 부부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하는 소명 그 사명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고아로 태어나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까? 정말 귀한 사랑과 헌신 그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귀한 헌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여서전인 일입니다. 여기 6월절 여서전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그런 때인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할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고 또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인사 중에 앉아 있는데 그때에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않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닦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아까웠게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여러분 300데나리온 큰 돈입니다. 노동자의 300일치 일이니까 100불씩만 따져도 3만 불 되는 그러한 거액인데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낭비다, 허비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 제자들은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의 행위를 좋게 보시면서 감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만일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 아들처럼 야, 그건 정말 낭비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텐데 왜 그걸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그렇게 우리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야, 정말 대단한 여자다. 어떻게 그렇게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볼 수 있을까? 나 같으면은 100번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할까? 정말 그런 차원에 머문다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별 의미를 못 가질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마리아의 헌신 대단하구나.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6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고별 만남이었고 고별 잔치였습니다. 제 아들은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아십니다. 자기가 이제 6일 후에는 죽으실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그렇게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을 닦았다. 여러분, 이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이 6일에 죽으실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로 향유를 붓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이시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건 많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값비싼 걸 부었다는 의미는 많이 아니라 벌써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이러한 향유를 바쳐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러한 것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로 사람의 발을 닦겠습니까? 그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고백을 정말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아낌없이 주어도 부족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부족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아까움이 없는, 아마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준 경험이 없으면 사랑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사랑했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요, 처음에 생일을 맞이했는데 생일 선물을 줄 돈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지만 생일 선물 뭔가 사주고 싶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입주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가정교사 했는데 그 주인 사장님한테 사장님 돈 좀 값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달치 받을 월급 좀 값을 해주십시오. 또 선뜻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저 무기동에 가서 그 기프트샵에 가서 선물을 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그리고 선물을 사가지고 저녁에 만나서 가장 비싼 음식을 중국집에 가서요, 저는 60원짜리 짜장면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150원짜리 요리를 시켰잖아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랑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받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까움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이 비싼 향유를 누구에게 붓겠어요? 아무에게나 붓겠습니까? 그만큼 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 할까요?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아까움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까움이 없는 그런 사랑,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소중한 것을 줄 줄 모르는 사람, 항상 움켜쥐기만 하고 남이 가진 걸 시기하고 탐내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오늘 나오는 여기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라라. 이 가룟 유다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 생각할 적에 여러분 그 지금으로 말하면 3만 불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우리가 교회당을 크게 짓느냐, 왜 교회당을 그렇게 짓는 돈 많이 쓰느냐,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구제하고 그리고 선한 데 쓰는 것이 낫지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 학교음을 빌려서 하도 좋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7, 8절에 그를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평가할 적에는 이 마리아의 행위가 절대로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생명 살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전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행위에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소중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것도 예배를 우선할 수가 없어요. 전도, 구제, 봉사, 헌신 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를 뒷전에 두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길에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나는 예배 늦으니까 그냥 와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비상시 그런 용은 내가 예배 늦더라도 좀 빠지더라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도 예수님이 그냥 발에 향이 안 붓고 3만 불 지금 친다면은 그 300데나리온 그 가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장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여러분 지금이 예수님이 죽음을 눈앞에 둔 때가 아니고 다른 때라면은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장례를 앞에 둔 바로 그런 때에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 우선 그것 순서는 바뀌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둘째다. 이러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가룟 유다나 제자들의 실수는 바로 예수님보다 이웃 사랑이 더 우선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가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 따릅니다. 여기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를 적에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겠다 따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인가 유익한 것을 얻겠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것 보게 되면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내가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받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이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경제로도 부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더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한 것이 먼저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내 아내도,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재산도, 친구도, 내가 경영하는 가게도, 기업도, 직장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진 향유 담은 옥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깨뜨리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 향유 때문만 기뻐했겠습니까? 그 값비싼 향기 때문에 기뻐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의 마음 때문에 기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주게 되면은 그 선물 때문에만 기뻐하겠어요? 자녀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쓰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도 이 마리아에게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주게 되면 용돈 때문도 좋지만은 부모를 생각하는 그 자녀의 마음 때문에 부모는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연휴잖아요, 연휴. 정말 한 번도 여행도 못 가는 그런 때, 그러지만은 내가 이 주일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의 사랑, 정성 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시간, 이 물질,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람. 왜? 그런 사람에게는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는 임마누엘의 체험이 생활 속에서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내게 어떤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라면은 내 생활 속에서 무엇인가 표가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겉모습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 같은데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주면서도 오히려 부족을 느끼는 삶.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에 매일 힘들게 하는 그 남편이 고맙고 안쓰럽게 느낀다면요, 그 아내의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야, 한국에 있으면 여자들 일도 않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는 내 아내가 안쓰럽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남편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또 남편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이, 귀한 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사람들이 볼 적에는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은 내 말만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아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그냥 덤덤하게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랑과 헌신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많은 사람, 무엇인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밝습니다. 빛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사람들은요, 그냥 밋밋하게 덤덤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기쁨이 부족한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아깝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들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300데나리온을 가치로만 보았죠. 300데나리온 돈의 가치로만 보았지만은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 그 같이 나가는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주님,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이러한 향유,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것이 10개가 있을지라도 드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헌신에는 악감이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랑과 헌신인가? 오늘 마리아를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